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저는 언론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전국의 교회 기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참 부담스러운 주제죠.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봐야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칼과 기근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칼과 기근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시대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이제 최대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요, 누구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제가 최대한 마치 판소리 명창이 판소리 하듯이 그냥 쭈르르르르 얘기하다 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입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환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의 무게도 너무 무거워요. 한국 청년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믿는 것이 돌파의 유일한 길입니다. 왜 이 시대를 제가 알려드리는 연구하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죽기 사익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죽기 직전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기 직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두운 얘기들, 캄캄한 얘기들인데 이 어둡고 캄캄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승리의 열쇠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연세가 어쩌지 못할 천국의 열쇠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이걸 흙에서 끄집어내서 탈탈 흙을 턴 뒤에 음부의 착고들을, 이 자물쇠들을 착착 열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신학교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요, 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도 많이 해보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오메가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절대적인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나오는 가스 같은 겉사람의 정욕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탐심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잠깐 제시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무엇인고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미 세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하여 행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답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나라를 이깁니다. 믿는 자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믿는 자들은 불의의 칼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의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들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요 끔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김정은보다 수천만 배 크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온갖 인본주의, 젠더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보다 무한대로 크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세상을 이겨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렵다 그러지만은요, 제가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예전에 루터 시대보다 어려웠겠어요. 그 시대에는요 면죄부 팔고 안에 어떻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에 가겠어요? 게다가 죽은 사람이 말이죠.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참수당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가족들까지 화형을 시켜버리는 마녀 재판을 하고 화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루터가 옥탑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23살 때 이 탑의 체험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탑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시절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 중세 이 다크 에이지가 끝나버리고 드디어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기수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이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지만 예전에 18세기 영국은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아이들이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놈의 자본주의는 꼭 망한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혹사하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캄캄하고 암담한 때였는데 이때 존 웨슬레이라는 사람이 35살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가 선포되는 것을 듣고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사람이 휘가닥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영국이 전 영국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상황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바꿔버리십니다. 민족을 바꿔버리세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어둡고 더 캄캄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42장 5절에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배움나이다 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뵈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모세 아메의 유대 백성들의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 밤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 만나 주옵소서. 제가 이 상황을, 이 시대를, 이 캄캄한 상황, 어두운 시대를 말하고 끝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정말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상황, 캄캄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 13절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을 다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은 장래의 이 나라가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만주와 연해주를 열고 복음 들고 중국으로 몽골로 티벳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들이 되는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신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전심을 다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야 기도하며 부르시질 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느냐라고 아쉬워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겉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둠을 가르고 빛을 발하시면서 이제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요, 이종훈 교수님도 자세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한국은 지금 두 가지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20세기형 폭력혁명이고요, 또 하나는 21세기형 비폭력혁명입니다. 이 폭력혁명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게 여전히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21세기형 비폭력혁명은 젠더라는 이름으로 온갖 문화적 어휘들을 선점을 하고 평등, 평화, 인권, 정의, 소수자보 좋은 단어로 포장이 되고 사람들의 문화적 영역을 파고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감지를 잘 못합니다. 20세기 폭력혁명으로 동유럽과 러시아가 작살이 나버렸죠. 교회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세기 비폭력혁명, 이 젠더주의 혁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서유럽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20세기 혁명과 21세기 혁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일 큰 피해는 누가 보는 거 아니? 앞으로 3년, 4년, 5년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한국은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는 복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국에서 한반도의 미래라고 제가 제목을 짧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평화가 왔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 이데올로기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는 물론 진보 좌파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라는 흐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건 좀 특징이 있어요. 뭔가 아니, 배제돼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2,500만 동포들이죠. 이 사람들 얘기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북한 인권재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평화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버렸습니다. 희한하게도 말이죠. 지난해 북한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23만 명이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무려 119명이 처형당하고 87명이 실종됐습니다. 770명이 수감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거나 갇히고 있는 체제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얘기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평화는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지 제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그림하고 같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라고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해내고 사육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려내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뭔가 아니에요. 저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아니 수용소뿐이 아니죠. 북한에 2,500만 주민들이 사실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전체에 다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영호공사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북한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제 사회라는 거예요. 통일은 뭔가 아니 노예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수용소에 있는 23만 명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이 전체 다 우리야 적어도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제 저들을 얘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평화라는 이유로. 과연 이 평화가 오래 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뻐하는 평화가 아닌데
이 화해는 오래 가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들을 아빠가 강포해서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그림은요, 지하 기독교인들 격술 훈련용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이 차원의 문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뿐 아니라 더 가련한 일은 뭔가 아니 김일성 우상에 절한다는 거죠. 북한에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예전에 교회에 있던 자리마다 곳곳에 다 해필이면 정확하게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장대영 교회, 산정현 교회에 있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이 숫자가 38,000개나 되는데 여기에 북한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 나와서 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지금도 지옥처럼 살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비판할 필요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라면 말이죠, 저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화해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 2,500만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저 사람들의 육적인 해방과 영적인 구원이 빠져버린 이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평화를 계속 유지시키고 연장시키고 장기적으로 존속시켜 주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이때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고 한반도하고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리하고 상황이 아주 유사했죠. 기빌성일 신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기빌성 우상 숭배하는 통치자 김정은하고 화해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당시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선견자가, 선지자의 옛 이름이 선견자지요.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왕이여 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을 중단시켜야 되고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참칭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과 당신이 하나가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가하니까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랬대 예후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하리이다. 평화는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본주의라는 건 언제나 좋은 외양을 걸치고 있습니다. 포장지가 좋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포장을 걸치고 있죠. 정의라는 포장을 걸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포장을 걸치고 있죠.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게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저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사륙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려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안 하고 오히려 사륙하는 자와 타협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겠냐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평화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면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평화는 성경적으로 틀린 평화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합의들입니다. 자, 이 합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6월 12일에 미북 회담을 했습니다. 이 미북 회담을 하면서 나온 합의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10명에 9명이 다 좋아하고 있어요. 한 명도 이 내용을 알고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딴지 걸면 안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다들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자,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는데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지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게 뭐 북한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론이 워낙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죠.
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판문점 선언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김정은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한국 언론과 세계 언론이 다 평화가 왔다라고 좋아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얘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건 70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거예요. 우리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면 한반도 즉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이 28,000명이 있는데 이들이 핵무기를 쓸 수 있으니 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왔고요.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평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북한 표현에 따르면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은 평화가 왔다는 것은 한반도에 28,000 미군이 철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 내용은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북한 표현에 따르면이에요. 북한 표현에 따르면은 한반도에 있는 즉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알고 넣는지 모르고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문점 선언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도 재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합의 내용들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지 북한의 핵폐기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얘기도 적어도 북한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라고 돼 있어요. 전쟁이 나가면 미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되면 평화 상태가 됐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체제가 됐으면 평화체제가 됐으니 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북한 표현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관되게 북한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미군 철수인데 이 미군 철수를 4.27 판문점 선언 6월 12일 싱가포르 협정에서 합의했다라고 북한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불길한 건 이런 겁니다. 6월 12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혼자 1시간 반을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트럼프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한미 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이 언젠가 물론 언젠가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철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폭스 TV라는 미국의 방송 인터뷰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들에 따르면은요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걸 중단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크게 한미 훈련을 하는 게 8월 달에 하게 돼 있는 UFC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 용어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다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왜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UFC라고 8월 달에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을지포코스를 포함해서 3개의 큰 훈련을 다 중단시켜버렸어요. 이후 해병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한미 연합사라는 게 없어집니다. 한미 훈련을 안 하면은요. 한미 간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동맹이거든요. 군사훈련을 하면 군사동맹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면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게 없어지면은요. 주한미군은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8,000명에서 상당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 안 하는데 왜 28,000명이나 붙박이를 거기다 앉혀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단계로 가는데 미군이 철수하는 단계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철수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상원과 하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미군 철수하는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미훈련이 중단됐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없어지고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그리고 한미군사동맹은 계속 약화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장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영구히 핵무기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김정은하고 핵무기를 없앤다는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단 한마디도 핵무기 없애겠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 거라고는 갱도를 폭파하는 쇼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벤트 몇 가지를 보여주는 선언적 조치에 불과하죠. 핵무기는 없애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기,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놈이 나를 속였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럼 이때 김정은이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 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놈이 나를 속였네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는 김정은한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나갈 거예요. 아마 고강도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몇 년간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압박을, 제재를, 봉쇄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압박과 제재와 봉쇄는 지금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거예요. 고강도 압박을 하게 되면은요, 북한의 돈줄을 끊고 달러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1달러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요, 김정은이 통치자금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없대요. 탱크를 돌릴 기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갈 돈줄과 달러줄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반발하는 게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은요, 김정은 밑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사치품을 사주기 때문에, 자기들의 특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인데 7년 동안 김정은이 권력 잡고 나서 회의 중에 졸고 있으면 불러다가 총으로 쏴버리고요,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서 170발을 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회의 중에 다리를 졸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다는 이유로 데리고 나와서 화염방사기로 태워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사치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버텨준 건데, 앞으로 돈줄과 달러줄이 더 말라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특권층이 버티질 않습니다. 아마 이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정변이나 쿠데타나 혹은 김정은이 도망가 버리는 망명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에서 터뜨리는 내폭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많이 안 되면은요, 미국도 쓸 카드는 다 써봤기 때문에 내폭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북폭을 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폭격은 정밀한 폭격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로, 광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상당한 규모의 전쟁 가능성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북폭보다는 내폭이 상대적으로 낫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지 말고 설령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참아다오.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완고하고 강팍하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묵인하고 타협을 해라. 아마 한국 사람들의 99%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수주, 수개월 혹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 안 없애겠다는 게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아주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과 6월 10일 싱가포르 협정을 이행하는 단계로 가기를 바랄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여론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맺는 방향으로 가길 바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반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반도는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으로 통일을 향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4.27 선언, 6월 12일 선언에서 나온 대로 진행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묵인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남과 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다시 한번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묵인하고 타협을 하지만 연방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즉 연방제로 남북이 통일된 미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할 때지만. 근데 이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다 좋아하니까. 과연 좋아할 일인지.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저도 난감하지만은요.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A4지 한 장이 넘는데 아마 이 합의문들 꼼꼼하게 들여다본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4.27 선언에 나와 있는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이 요거예요. 2000년에 6.15 선언, 2007년에 14선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에 6.15 선언 2항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2007년 14선언 1항이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판소리 하듯이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흐름만 대충 이런 흐름이다라는 것만 감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27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고 하니 6.15 14선언에 나와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정치적인 선언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라고요. 한국 언론이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묵인하고 타협을 하면 남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방제 통일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반도 위성사진입니다. 남한은 환하고 북한은 까만 건데요, 남한은 영적으로도 환할 거고 북한은 영적으로도 까말 거예요. 우리의 한국이 아무리 좀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고 해도 남한에서는 하나님 부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환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 그런데 통일이라는 건 남북이 영이 달라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빛이 북한에 들어가든가 어둠이 남쪽으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통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은 중간이 없어요.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든가, 즉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통일이 되든가, 복음이 들어가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은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통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사회 문제, 현실 문제는 인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회 문제, 현실 문제마저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겉사람 안에 조잡한 논리 체계, 천박한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럴싸한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한 거예요. 귀에 듣기에 그럴싸한 겁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남과 북이 어느 한쪽 체제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적당하게 서로 균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가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통일하자는 게 바로 연방제란 말이에요. 자, 이 연방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통일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자, 아마 이런 걸 만들게 될 거예요. 남북의 그 민주평통 같은 기관을 강력한 초법적 기구로 격상을 시켜서 통일의회를 이제 대체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올해 말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통일의회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요, 남한도 총선거를 다시 하고 북한도 총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국회를 한번 모아보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 남한의 3당, 2당, 1당이 쭈루룩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은 북한의 노동당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남한의 국회의원 숫자는 국민이 북한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겠지만 남한은 아직 자유가 있어요. 아직은 있기 때문에 남한은 정당이 다 쪼개져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합니다. 북한에서 나올 국회의원은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당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한은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음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선거를 이렇게 하죠.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합니다. 투표용지가 있는데 뒷면에 후보자 이름을 딱 한 명만 인쇄를 합니다. 당연하죠. 일당 독재하니까, 일당 지배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본질이 바로 일당 독재, 일당 지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부패 세력들을 접근하려면 프롤레타리아 없는 사람들 99%가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후보자를 내고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야 돼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하얀색 찬성함에다가 표를 던지고 끝나버립니다. 반대표는 검은색 반대함에 따로 넣어야 돼요. 그 반대함에 넣는 순간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음화된 다음에는 연방제도 되죠. 그런데 자유화, 민주화, 복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연방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과도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산주의 하자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반대할 테니까 연방제를 먼저 거친 다음에 공산주의로 들어가겠다라고 북한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완성된 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북한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피노키오죠. 거짓말장이에요. 피노키오는 언제나 단계별로 갑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잡아먹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손톱만 잘라달라 그래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크래시 로얄이라는 오락을 하다가요, 제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이걸 어느 순간 끊어버렸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하루에 5분 10분 크래시 로얄 하는 걸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도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 열어버리면 막 피곤하고 그럴 땐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럼 영화를 보게 되면은 미드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문을 한번 열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구잡이로 들어오더라고요. 미디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단계별로 들어가는데 6.15 선언, 14선언에 보면은요, 연방제가 낮은 단계라고 표현이 돼 있죠. 이 낮은 단계라는 표현을 왜 붙였을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은 공산주의 통일, 즉 주체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인데, 이걸 지금 당장 하기에는 남한의 물리적 장애물들이 너무 많대요.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고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낮은 단계를 좀 낮춰서, 문턱을 낮춰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처음 할 때는 남한의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물리적 장벽들은 다 없어지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공산주의 통일이 된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북한 주장이에요.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럼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핵무기를 끝까지 보유하고 있고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로까지만 가면 통일의회를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의회에서 미군 철수 결의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미군 없는 한반도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그래서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미군 기지 앞에서 성주기 찍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70년 동안 미군 나가라고 이렇게 열심히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온 게 한국의 시민사회입니다. 대규모 시청 앞 시위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갔어요. 한미연합군 사회를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미군 나가라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예요. 당장 사드 철회하라고 할 겁니다. 사드가 뭐냐면은요, 성주, 경상도 성주 지역에 있는 사드라는 미사일 부대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이 날아올 때 사드라는 미사일을 날아서 공중에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라는 미사일은 주한미군 28,000명이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사드 미사일 부대를 한국의 반미를 주장하는 분들은 나가라고 그렇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드 부대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가 나가버리면 남한의 28,000명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벌거벗어 버린다고요. 그럼 당장 미국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나오게 돼요. 이거 공식입니다. 그럼 일단 이런 상황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미군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게 몇 년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은 미군이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아주 잘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셨는데 20대 때 미국 아버님이 미국에서 교수하시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미국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미제국주의자들 나라라고. 미국이랑 아주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민족주의인 줄 알았어요. 저는 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하자고 중학교 때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동사회,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언더서클이라고 만들었어요. 오시리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집트에 있는 죽음의 신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전남 해남이고 어머님이 전남 강진입니다. 저희 처는 전남 나주예요. 전라남도 이 성고는 안 돼도 진고는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80년에 광주민주항쟁 거치고 난 다음부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같지 않게 보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놈의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이게 태어난 때부터 잘못 태어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잘못 태어난 나라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대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거 대동사회라고 불렀어요. 저희 형님들이 386 세대인데 맨날 데모하고 와서 저한테 바람을 훅훅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아라 하면서 확확 집어넣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서부터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갔죠.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가면서부터 이 세상적인 영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미군이 나가야 된다. 이게 한국의 이른바 NLPDR이라는 주사파라는 거예요. 주체사상파라는 겁니다. 저희 형님 친구들 중에도 주사파들이 많았어요. 저는 주사 맞았다 그랬어요. 이 주사 맞은 형들을 보면은요, 이걸 위해서 이 혁명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3 때 북한 방송을 들었어요.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다고요. 저는 이게 민족주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민족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주의라는 게 하나, 이데올로기라는 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 저는 어릴 때라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2살에 신혼여행 때 미국 처음 가서 땅을 치며 후회를 했죠. 이 좋은 데는 내가 왜 32년 만에 왔을까 하고. 이게 정서를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한국의 지식인, 지도자 집단 가운데 이 자주파라고 불리는 NLPDR, 내셔널 리버레이션 계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80년대부터 김일성, 김정일 만세 부르면서 대학가 가서, 저는 대학교 때 운동을 안 했지만 대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사법시험 보면 무조건 붙더라고요. 혁명 정신을 가지고 보니까 무조건 사법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주사파 애들은 선배 후배 막론하고 주변의 주사파 애들은 사법시험이 되더라고요. 언론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 갔죠.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에겐 복음이 없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NLPDR 계열들이 한국에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핵무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경제력이 있는 남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 놈들 혼 좀 한번 내보고 예전에 고구려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럴싸해요. 신앙적根지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게 있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남한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서 통곡하고 계신 분입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신 분이에요. 2,500만이 빠져버린 평화라는 것은, 그런 민족주의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사라지는 민족주의는 이건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미국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미군이 나간 사례가 있죠. 베트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통일이 되어 있지만 남월남, 북월남 지금 남한 북한처럼 갈라져 있다가 73년도 1월 달에 남월남에 있는 한국하고 상황이 유사했어요. 남월남에 있는 미군이 다 빠져나갔죠.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은요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평화가 온 줄 알았지만 인류 역사상 8,000건의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이 8,000건의 평화협정은 반드시 2년 안에 전쟁이 났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맺고 나서 2년 뒤에 북얼맹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와서 더 큰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통일이 됐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월남에 있던 사람들, 그래도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반도에서 예전에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1949년도 6월 30일 날 남한에 있던 3만 6천 명의 미군이 철수했어요. 한반도에서 철수한 적이 있어요. 한번 나라 세웠으니까 나간 겁니다. 나가고 나서 1년 뒤에 북한이 밀고 내려온 게 바로 6.25 전쟁이죠. 내일 그 6.25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과연 미군이 나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는 않는 얘기예요. 이 양반 이제 돈으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군이 나오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원래 한반도는 위험지대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우범지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 동안 960번 외적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중국이 내려오거나 일본이 올라왔어요. 그래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한미동맹 때문이죠. 미국이라는 제일 센 나라, 세계에서 국방비를 절반을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북한이 안 건드린 거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을 안 건드린 건데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벗겨지는 순간부터 한국은 위험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기는커녕 아예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을 지키는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이게 안보 차원으로 가면은 이게 아주 딱딱한 무슨 꼰대들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참 저도 괴로운데 어쨌든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미훈련 중단하고 DMZ도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야 평화공원을 만들게 되면은요 북한은 뒤에가 펑펑 열려있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DMZ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포대도 마찬가지, 탱크 부대도 마찬가지, 미사일 부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를 평화지대로 만들면 뒤로 빼버리면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한국은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돈 달라면 돈 줘야 돼요. 쌀 달면 쌀 줘야 됩니다. 비료 달면 비료 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르겠지만 한국의 장관 임명할 때도 북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장군 진급할 때도 북한 눈치 봐야 돼요. 물론 이걸 대가로 북한하고 유착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평화에 반대되는 정치 세력들은 거세당할 겁니다. 한국은 인질처럼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함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당장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라는 게요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복합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70년 동안 유지가 되었어요. 한미동맹이 뭐냐면은요 우리야 매년 버는 돈의 대부분이 무역을 해서 봅니다. 수출을 해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중국이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제적으로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프라가 미세해요. 우리는 어느 건물이든지 20% 정도는 미국 돈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외국 자본이 32%나 들어와 있어요. 3분의 1이 외국 돈이에요. 이 3분의 1 가운데 42%가 미국 돈입니다. 나머지는 영국과 일본 돈이에요. 미국과 동맹국들 돈이에요. 우리가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해왔던 것은 28,000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20만 명의 주한미국인이 와서 한국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미 동맹이라는 게 깨지고 2만 8천 미군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20만 명의 주한 미군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본도 같이 나갑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뛰면서 한국 금리와 0.05%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러 값이 올라가죠. 왜? 돈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자율이 여기 높으니까 이쪽에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지금도 안 좋죠.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뭐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뭔고 하니 한미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가지고 봐주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실업자가 112만 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물가 폭탄. 올해 1년 되지 않은 6개월 동안 고춧가루 값이 51%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다 인구 절벽. 이게 참 심각한데요. 지금 이 출산율이 1.05%인데 역사에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련이 91년도에 망했을 때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동독이 90년도에 무너졌을 때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 시대가 암담하고 암울하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지배 정서가 돼버리면 아이를 안 낳는다고요. 그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이 낮은 단기 연방제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효가 있어요. 앞으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시효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없앨 생각이 없는데 핵무기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핵무기는 1954년부터 만들어 온 거예요. 북한이 70년 운명을 걸고 만든 거예요. 주체주의 혁명을 하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하겠다고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만들어 놓은 게 핵무기인데 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순간 북한의 이 많은 사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없다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무기를 끝까지 틀어주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냐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것이며 한국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겁니까? 어차피 뽀록 난다고요. 한 2년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고 한국에서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바뀌기 전에 남한에서 쇼부를 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1년 6개월 2년 안에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도 판문점에서 지금 남북 간에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기 위한 레일을 깔기 위한 것들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체제, 한국의 시스템도 북한에게 비슷한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연방제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할 겁니다. 남한에서도 개헌을 추진할 거예요. 근데 이 개헌이라는 게요, 이게 제가 뭐 적당히 얘기하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적당히 얘기하고 하면 뭐 합니까 또? 적당히 얘기하면 기도 안 합니다. 요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빨갱이였어요. 빨갱이들 심리를 잘 알아요. 저는 극우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저 이념적인 촉수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뭔고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교회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개헌도 밀어붙일 겁니다. 2년 6개월 2년 안에 김정은이 애가 탈 거예요. 안달복달 애절복절 할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안절복절 애가 타가지고 조르기 시작하면요, 남한도 마지못해서 남한 낮은 단계 연방제 쪽으로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 개헌이라는 게 이런 흐름 속에서 추진이 될 텐데 개헌이 되면은요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니 이번에 6월 12일 지방선거 때 원래 개헌을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지방선거 전에 왔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개헌을 하게 되면 방향이 뭐였는 거 아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법이라는 건 이 나라의 체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체제와 시스템이 우리는 70년 전에 미국식 체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뭐냐?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켈빈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자연질서라고 정당화시켜줬다고요. 루터에 의해서 켈빈이 나오면서 이 자본주의적 질서, 시장경제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따라서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축복받고 형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시민계급을 만들고 프로테스탄트, 캐톨릭하고 저항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다오 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레일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라는 게 계속 달려왔다고요. 그러다 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프랑스 왕정의 탄압을 받으니까 영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가 되고, 청교도들이 다시 국교도의 탄압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도구를 들고 미국에 가서 드디어 청교도주의에 따라서 건국을 한 거예요. 그러다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만이 선교를 했어요. 이거와 반대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는 체제는 반드시 교회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버리면은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되는데, 이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의 적, 민중의 적, 땀을 흘려 일하지 않는 1%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용소가 나옵니다. 이걸 공산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지, 이놈들은. 그래서 모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수용소가 나와요. 근데 우리 2020년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다 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저 쓰레기통 같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교회가 없어졌다고요. 역사적으로 다. 한국의 시장경제, 이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이번에 사회적 경제로 바꾸려고 했어요. 6월 10일 개헌을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사회적 경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경제 단위가 아니면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경제든 뭐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제 단위,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경제 단위지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건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목회자 과세법, 종교인 과세법, 선교를 못하게 돼요. 사회적 경제로 가는 순간 선교는 불가능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환영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런 조항들까지 집어넣겠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요, 큰 흐름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헌법 개정한다는 내용안 국회에서 만든 게 있고 대통령이 만든 게 있는데 두 개 다 들여다보니까 희한하게 기본권 주체가 뭐냐면은요, 야, 이거 헌법 문제라 이거 참 저도 괴로운데 그냥 흘러들으세요. 한 번만 흘러들으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듣겠습니까? 기본권은 이 나라의 국민만이 가져야 돼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도 기본권을 누린다고 한국은 바꾸겠대요. 이런 헌법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레디컬하고 가장 급진적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가 선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이 보호하고 망명권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물론 난민 보호하고 망명권도 허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전 세계가 개별 법률로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는 난민법이 또 있어요. 근데 헌법에다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이슬람이 한국에 몰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슬람 제3세계 사람들이 5억 명이 넘어요. 지금 한국에서 난민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받게 되면 한 달에 138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헌법에 난민보호, 망명권, 기본권 주체 변경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은 오고 싶어하는 무슬림들로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슬람 과격주의자도 들어오겠죠. 이슬람 강의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주도가 요즘 시끄럽잖아요. 예멘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런 아이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스 가서 난민 사역을 해요. 가서 이 난민 아이들 복음 전한다고요. 근데 우리야 이슬람 지역에 가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슬람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제주도 온 난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가 92%고 20, 30대가 88%예요. 10대는 0.02%밖에 없습니다. 작정하고 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2020년까지 이슬람 국제기구에서 이슬람화 시켜야 되는 타겟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면 문을 열어버리겠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올 겁니다. 결정적으로 헌법 바꾸겠다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게 들어갔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어떠한 이유 등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한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난리인데 왜냐하면요 한쪽 축이 무너져 버리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치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자 한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정부의 기본 계획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네프라는 조치를 보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어디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헌을 안 해도 네프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 네프의 핵심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 조항까지 들어가면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나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확인됐잖아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을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난 다음에는 소아 성애를 허용해야 돼요. 수간을 허용해야 됩니다. 시체 성애를 허용해야 돼요. 기계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혼인신고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혼인신고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서유럽에 휩쓸고 나서 서유럽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죠. 그리고 그 빈틈을 이슬람이 파고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순히 법 하나가 아니에요. 이러한 젠더주의라는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만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혁명적 변화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한술이 그냥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라고 협소하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혁명이 같이 진행됩니다. 북한 문제를 비하로 20세기형 폭력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만 나가면 어떻게든지 남한을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뜻을 북한 헌법이 여전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의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세기형 폭력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문제인데 아니 이게 21세기 지금 서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비폭력혁명, 이 문화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전혀 면역력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제가 뭐 이게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일 거예요.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냥 기우로 한 번만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안 하고 가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폭력혁명과 비폭력혁명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엄습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북한의 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봄 소식이 평양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북한의 어둠해진 흑암해진 사단해진 예수 이름은 빨리 깨져야 돼요. 우리의 선교하는 나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둠과 흑암의 쓰나미가 남한을 덮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반기독교 이론가였어요. 이 사람은 24일 될 때까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상당히 복음적 유대인 랍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너무 율법적으로 큰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나중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이론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게 이 사람 목표였어요. 그러려면 이 기독교를 없애려면 서양 문명 자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마약 같은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그래야지 혁명이 일어난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력 혁명을 해서라도 폭력 혁명을 해서라도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을 해서 기존 질서를 다 깨버려야 된다는 경제학 이론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를 없애는 게 목표였다고.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한 레닌이죠. 레닌이라는 사람도 기독교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기독교 문명 자체를 없애버리려면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켜야 돼. 사회주의 혁명의 결론은 교회를 없애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죠 당연히. 이 사람도 기독교라는 뿌리를 잘라버려야 혁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없애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동유럽이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왜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공산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진짜인데. 아니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같은 데서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르크스의 폭력혁명 이론을 따라가지고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한 거예요. 교회 없애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이 드디어 이 마르크스의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보니까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이 안에 보니까 우리가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부르주아, 저 기득권 세력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걸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가족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서유럽 교회를 못 없앤 것은 가족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엥겔스라는 친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 가족을 없애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령한 가족은 땅 위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간의 관계고 이 땅 위에 가족이 없어지면 신령한 삼위일체 가족도 없어질 것이고 땅 위에 아버지가 부정되면 하늘의 아버지도 부정될 거야. 그래서 가족을 없애는 게 목표다. 우리의 이 가족을 없애야 되는데 드디어 현명한 천재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자, 이 프로이드가 아주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프로이드의 이론은요 요약을 하자면 요겁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슈퍼에고가 있고 에고가 있고 이드라는 게 있대요. 이드는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에요. 이거는 동물 같은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에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에요. 슈퍼에고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에고를 극복해서 슈퍼에고로 가야 된다라고 끝없이 훈련을 하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정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입힌 게 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하고 프로이드하고 그리고 니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심리학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들었던 것들이 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대적하는 철학들이라고. 몽고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겉사람을 극복을 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초월할 수 있니? 너희들이 무슨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을 박니? 너희들의 정과 욕심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에고가 진짜고 이 에고를 슈퍼 에고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돼. 이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 이론하고 마르크스 이론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 비렐름 라이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런 희귀 괴괴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뭔고 아니에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이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성해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성도덕, 성윤리, 이 슈퍼에고라는 걸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혁명이라는 거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유럽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마르쿠제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너희들의 성적 욕구를 마음대로 표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성혁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을 합니다. 시몬드 보바르라고 해서 페미니즘을 만든 사람이죠. 페미니즘이 1기가 있고 2기가 있잖아요. 2기 페미니즘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시몬드 보바르는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 해방이 중요해. 왜냐하면 가정을 해체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가정을 육아와 출산 모든 것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려면 반드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유롭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돼. 낙태죄 폐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낙태죄 폐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한 철학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여성들을 출산과 육아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는 가정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교회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이 시몬드 보바르가 사르트르라는 실존 철학을 만든 사람 파트너였잖아요. 마르쿠제라는 사람입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전쟁을 하고 대량 학살을 하는 줄 아니? 에로스를 억눌러서 그래. 이 에로스라는 건 뭐냐? 에로스라는 것은 너희들이 겉사람이 욕구인데 성경에서 이거 극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그게 너야. 죄라는 게 어딨냐?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는 분이야. 너희들의 죄성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버릴 필요 없이 너희들의 모든 죄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에로스적 욕구를 다 표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년대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유록 교회를 초토화시킬까 고민하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 또 하나 놓친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동양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동양은 원래 정신문명이 발달돼 있잖아요. 모택동이 하고 있는 혁명을 보니까 49년도에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60년대 들어서 문화혁명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뭡니까? 말을 점령하는 거예요. 좋은 단어는 다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걸 놓쳤네. 야, 우리가 저 동양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정신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친 거야. 그래서 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하는 걸 보고 다들 환호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968년도 68혁명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문화혁명을 들여다보면요,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말을 선점을 해서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요. 포장지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연막탄을 한번 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왜 문제가 됐는지를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질서와 권위를 다 깨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끌어내요.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문화혁명 10년 동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교수를, 교장을, 학장을, 총장을 꽃갈모자 씌워가지고 온갖 모욕, 치욕 주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문화혁명이 10년 동안 벌어지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자들,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합니다. 이종훈 교수님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근데 뭐 할 건데 그래서?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요. 왜? 문화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언어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무식하게 폭력혁명하지 말고 폭력이 아니야 평화로 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이 평화를 야자하고 나서 온갖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입니다.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 보호, 공동체. 그런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반드시 너희들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프로메테우스처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슈퍼에고 성경적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성들이 해방돼야 돼요. 그러면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돼. 간통죄도 폐지해야 돼. 우리의 성적 에로스를 마음껏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돼. 청소년 때부터 자유행위부터 모든 걸 다 정당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겉사람, 너희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성적 정체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50가지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타고난 섹스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나름대로 젠더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기계성애, 시체성애 다 허용돼요. 그 다음에는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교회가 해체됩니다. 이 순서대로 서양이 가버려요. 이거를 완성시킨 게 드디어 80년대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새로운 형태의 막스주의를 정리를 해서 이걸 젠더주의라고 붙였어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젠더주의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요거예요. 그냥 법 하나가 아니라 전가의 도구가 된 거예요. 교회를 깨버리기 위한. 그래서 이 젠더주의를 완성시키고 나니까 사람의 성이라는 게 이게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다니는 그림이에요.
이 타고난 육체적 성이 아니라, 남자 여자 성이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성,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느끼는 성, 이게 성 정체성, 이게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기에 왔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의 자유는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뭔고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죄성을 극복하냐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 너희들의 온갖 음란한 생각을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자로 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에고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슈퍼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금지법 들고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50까지 넘는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까지 넘는 성입니다. 아니, 이거를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인류학 뒤에 젠더 인류학이 붙어버리고, 여성학은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고요. 통계학 뒤에도 젠더 통계학이 붙어요. 새로 연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젠더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젠더 정치학, 젠더 교육학. 유럽 대학에서는 젠더입니다. 이거 다 젠더예요. 이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요. 애들 어릴 때 아직 성 정체성도 없는데, 트랜스 페미닌, 지정된 성별은 남자지만 두드러지게 여성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거 들으면 꼭 트랜스 페미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젠더 논 바이너리, 전통적인 시각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성별, 트랜스젠더는 아시고요. 안드로진, 에이젠더, 어떠한 성별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 그레이젠더, 젠더를 희미하게 느끼는 사람,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중성이라고 보면 됨. 바이젠더, 서로 단 두 가지 젠더를 가지고 있음.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은, 얘가 남자는 남자인데 내가 좀 여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젠더 논 바이너리가 아닐까? 애들이 그러고 노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들은 뭐 이녀나 저녀나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논다면서요.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젠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들어가 버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위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젠더리스, 젠더가 없음, 데미젠더, 특정 젠더 또는 젠더 자체를 부분적으로 느끼는 사람, 트라이젠더, 젠더 큐어, 젠더 베리언트,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들의 옆사람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억압과 착취와 소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지금 21세기 젠더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가장해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요. 인권, 정의, 평등, 평화, 평화. 가짜 평화죠. 이게 어떻게 인권이에요? 한국의 동성애자가, 남자 동성애자가 일본보다 3배가 많잖아요. 한국 인구가 일본보다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남자 동성애자가 3배가 많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남자가 학문 성교하다가 학문 파열되면서 들어오는 균 중에 대표적인 게 에이즈균인데, 그럼 에이즈 걸려가지고 이 에이즈 감염자 98% 신규 감염자의 남자 동성애자라는 거 아니에요? 염한석 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연세소동병원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하다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시한부 성명인데 고름 질질 나오는데도 간호사 없을 때 숲에 가서 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권이냐고요. 제발 자기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서 죽어요. 이건 진짜 인권이 아니라고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본주의 흐름은 뭐냐면은 겉사람의 욕구를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거 평화를 가져간다고요. 이거 평화로워 보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구분을 없애버려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구분을 없애버려요. 권위와 질서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경계를 설명하셨어요.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서도 네 것과 내 것 사이에 경계표를 설정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도 구분을 설정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를 세웁니다. 근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무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폭력혁명은 아니 막 다 때려부시고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땐 별로 안 넘어갔는데 서유럽 교회가 버텨냈다고요. 근데 이게 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으로 마구잡이로 서유럽을 휘치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이게 쇼핑몰이 돼버린 겁니다. 자,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루터 교회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술집이 돼 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성 바울 교회가 서커스단 연습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져 버렸어요. 서유럽 교회는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결혼식 때 행사장으로 쓰든가. 나머지는 그냥 마구잡이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넘어오는 게 이겁니다. 자, 이러다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당합니다. 파수꾼이 그 경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동성애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볼까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게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거래요.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가족 제도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한국의 헌법 개정 안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보장한다고 원래 70년 동안 한국이 돼 있던 거를 양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이번 헌법 개정안에. 왜 집어넣는가 하고 봤더니 다양한 결합을 인정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거래요. 바로 요 동성애 운동가가 얘기하는 거.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이 뭡니까? 나는 노트북하고 사랑에 빠졌으니까 결혼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가족입니다. 폴리아가미라고도 하죠. 한동대에서 논란이 됐던 거 있잖아요. 여러 여자, 여러 남자하고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자, 한국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지금 평화가 왔다라고 다들 좋아하고 있지만, 자, 이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를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20세기 폭력혁명과 21세기 젠더주의 비폭력혁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는 교회가 봅니다. 교회가 이거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를 너무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시대적인, 아니 개인적인 절망감을 시대적인 절망감으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느꼈던 낙심과 낙담을 확정적 절망감으로 바꿔드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의인들이 겪었던 시대는 언제나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바울 같은 의인을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 거 아니? 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의 의인들 가운데 고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면 삼신한미처럼 짠하고 잘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들을 추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 백성들 구하려고 했는데, 아니 해필이면 왜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리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도망 다닌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죽게 했으면 재기의 기회를 모세에게 젊은 나이에 줬을 수도 있잖아요. 한 방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왜 잘못이 없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요?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였는데 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13년 동안 옥살이를 시키냐고요? 왜 잘못이 없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뜨리고 왜 세 친구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냐 말이에요. 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냐고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다 억울한 일들이에요. 의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의인들은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때려요. 욥의 고난은 욥만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들의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우리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도 해봤는데 아니 기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잘 안 들어. 워킹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때 1,000만 명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구멍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고 이 복스러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 고민을 합니까? 왜 고민을 하는?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뭐가 그렇게 걱정해서 고민을 하냐고? 나 같은 사람도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전주인하지는 않으면 사회주의로 적화가 되던 우리 아무리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리 하소연할 데도 없이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환경이 절망적이고 상황이 비극적이고 파탄난 것 같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치유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기적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순도 0.01%가 다 사라져버리고 100% 하나님만 의지할 때 완전한 절망과 나락 속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리고 손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의 어둠의 진이 깨지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사상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옥탑방에서 사단과 싸우면서 머리에 겉사람의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들, 이것들과 싸우면서 23살에 탑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휘장을 걷고 주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존 웨슬레였어요. 이 존 웨슬레도 35살에 하나님 만나고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아니 이제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눈으로 만나 뵈야 돼요. 눈으로 만나 뵈야 된다고요. 존 웨슬리가 이걸 한 거예요. 루터가 이걸 한 겁니다.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발 만나달라고 부르짖어 찾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찾아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신 이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성령께서 너 억울한 일 좀 당해라, 그러나 너 반드시 오래 참과 인노 뒤에
포도송이 같은 열매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성령님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가슴 뜨거워지는 이 불이 들어간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통치받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말씀이 선포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80대 죽는 날까지요 하루에 2.63의 설교를 했대요.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불이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전할 사람이 없으면 꽃들한테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꽃들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 이거 알고 있니? 이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국 청년들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나오면 상황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열렸을 때 아이엔 선교사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북한에 가서 학교 세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 지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세워서 영혼 구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은 제발 이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북한을 짓밟고 있는 흑암해진 어둠해진 사단해진 이 공산주의의 영이에요. 사회주의의 영, 유물론의 영입니다. 남한까지 몰려오고 있죠. 평양을 잡고 있는 주체주의의 영이에요. 이 주체 사상의 견고한 진이 마귀를 일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천박하게 김정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빨리 좀 예수 이름으로 깨시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 세대 가운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만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나와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데리고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내려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 죽이고 있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하고 계시겠냐고요.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김정은을 이제 내려와 하고 스위스로 망명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하필이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북한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남한의 썩은 교회 다 싫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주의 선교 국가 되겠다라고 선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우리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잡고 있는 어둠해진 흑암해진 사단해진 이거 제발 좀 깨시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여러분들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을 위해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옥에서, 이 인본주의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한국 대학간에 이미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처럼 변해버렸다고요. 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없어서, 한국 교회가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게 없어서. 그러면은요, 방식은 몰라요. 여름 이후에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방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북한에 가련한 자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북한의 문을 여실 겁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정변이나 쿠데타 같은 형태로 물러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그건 몰라요. 북한을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북한을 열고 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남한의 청년들은 남한에서 찌질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도 없고 청년 실업자만 드글드글대는 이런 분단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짜 평화에서 시베리아 연단 열차 타고 그 거짓 슬로건 믿고 사는 그 꿈 같은 세상 상상만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세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의 문을 열고 저 땅에 교회 세우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을, 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주님의 방식으로 재건해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3년이면은 평양도 재건해냅니다. 미래 환경 친화형 도시로 새롭게 재건해내는 거예요. 거리마다 마을마다 십자가가 다시 세워질 거예요. 평양의 대붕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원산의 대붕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꿈을 작게 갖지 마세요. 소망 갖지 않은 게 죄예요. 소망을 버리는 게 죄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절망하게 만들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너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은 절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동북 삼성에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중국의 시진핑이 난리죠. 요즘 시진핑이 신격화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전체주의 체제가 창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 들고 중국의 2억 명 가까운 지하 성도들, 삼자계의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저 땅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우리의 중국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탄 국가로 달려갑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조지아 저 땅을 넘어서 이제 탄탄탄 국가를 지나서 뻗어가요. 예루살렘까지. 저 땅에서 예수아가 하마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안 죽으면은요 저 인본주의 철학에 속아버려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속아버릴까? 왜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젠더주의, 이건 유물론인데 아니 왜 이렇게 속을까?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내 겉사람이 너무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제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 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 저희에게 요한의 수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면 상황은 뒤집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